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모세의 처음 8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120년을 3등분이 가능합니다. 처음 40년과 그 다음 중간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이죠. 오늘 본문은 그 처음 40년과 중간 40년 이 둘을 합한 80년의 세월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한 사람이 80년을 산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소설을 쓴다면 10권도 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적어도 회고록을 쓴다 그래도 500페이지나 600페이지 정도는 채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의 80년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이 되었습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겨우 11절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리된 내용 안에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그 처음 40년 동안 그는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이렇게 처음 40년을 묘사하는데 그 40년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의 기점, 즉 또 다른 40년으로 건너가는 그런 기점에 도달할 때 그는 생각하기를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구원자가 되는 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고난받는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여 주었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가 구원한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는가, 동족 아닌가, 이렇게 마치 교훈하듯이 가르치듯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데 그 동족을 치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소리를 높여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까?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습니까? 이와 같은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제는 당신의 애굽 사람을 죽이고 오늘은 나를 죽일 차례군요, 이러면서 모세가 살인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몰래 머릿속에 감추었던, 그래서 영원히 이제 숨겨진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그만 그가 도와준 그 사람에 의하여 놀랍게도 그것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것이죠. 그는 모든 바로의 그 궁궐에서 누리던 지위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맨몸으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른 40년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 동기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40세 때 건장하고요, 궁궐의 배경이 있고요, 그 밖에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이런 달란트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생각에 이쯤 하면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리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맨몸으로 도망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그는 이전의 그 좋은 교육과 그런 배경이 하나도 없는 데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처음 40년은 그가 갓난아기에서 장성한 40세의 그런 청년이 될 때까지 40년이었으나 이 두 번째 40년에서는 그 장성한 40세의 젊은 청년이 80의 노인이 될 때까지 절망과 좌절과 고독과 허무함으로 가득한 4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가 가졌던 자신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다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되고요. 그 끝에 그 40년의 끄트머리 나이 80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사 또 다른 세 번째 40년을 시작하게 하시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애굽에 가서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저는 말을 하는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가 나이 40 될 때까지 그는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하여서 그래서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했습니다. 그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을 꾸려냈습니다. 정말로 지도자감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40년 후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바로 왕이라니.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시는데 그가 못하겠다고 할 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하시고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시고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계속 주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가 40대였을 가장 그가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나이가 80이 되어서 상실감에 가득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재능과 그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지함과 그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법칙을 오늘 우리는 세바리 설교에서 짧게 요약한 요셉의 그 처음 80년 인생 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모세는 그 40세 될 때까지 뭔가를 이루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40대는 그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새로운 40년을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동안 그가 지니고 누렸던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둘씩 빼앗아 그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 진정한 지도자로 설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참 지도자는 자기에서 우러난 힘과 지혜로 무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만한 약한 자요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버려졌던 갓난아기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실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이르게 된 그런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 사람이 우리 각각 받은 사명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이 사명은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이란 말은 우리에게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조건을 보았다면 좀 하는 거 봐서 나중에 잘한다면 쓰고 안 한다면 안 쓰고 이건 그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부터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술과 어떤 탁월함,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 보지도 않고 선택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보십시오. 모태에 짓기 전에,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거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의 능력과 재질이 하나도 비춰지기 전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의 경우지 모세의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인생을 그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벌써 훨씬 이미 이전에 선택한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 다시 돌아봅니다. 그는 갈대 상자에 버려지기 전에,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에게 불같은 사랑의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숨겨 기르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태어나면 바로 버려야 하는데 3개월이나 그래도 그 아이를 사랑스러워하여 그래서 붙든 것이죠. 그러다가 소리가 더 커지고 온 동네가 알게 될 그 시점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도움과 어머니의 그 사랑도 한계에 도달하여 갈대 상자를 짜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아이를 넣고 물가에 두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버린 것이죠.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어서 물러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돕고 계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는 읽을 수가 없는데 오늘 여기에서 스데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죠. 그가 말도 하기 전에, 그가 어떤 능력을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때 마침 하필 거기를 왜 옵니까? 그리고 시녀들이 발견하여 공주에게 데려왔을 때 이거는 히브리 아이이구나, 이런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한 하나님의 그 감동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그때 마침 모세의 누이가 있다가 뛰어가서 엎드려 공주 앞에, 공주님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소개해드릴까요?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 순간에 감히 공주 앞에 나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모라니, 자기 어머니를 데려왔을 경우에 그것이 공주가,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금방 젖을 낼 수 있는 그 여자와 또 그 아이를 보면서 얼굴이 달라지는 그 태도가 변하는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파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한데 그와 같이 위험한 일을 입으로 내고 그렇게 제안을 한 그 미리암의 경우에 하나님의 감동 아니면 되지 않는 일이죠.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그리고 또 그런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여 그런 사태를 파악하게 하는 그 일을 막아버리시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친어머니를 유모인 줄로 착각하고 삭스를 주어가면서 아이를 젖을 뗄 때까지 기르게 한 그 공주의 그 판단력은 그건 누가 그때 주장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때 왕은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아기를 다 포함한 모세를 죽이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딸을 사용하사 모세를 구출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발견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밥상이죠. 원수의 앞에서 원수의 딸에 의하여 길러지고 양육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리이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모세, 히브리 사람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얻어진 지위와 그 권력과 그 지식과 힘을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40년을 주님께서 예비하사 그로 모세가 다 상실하고 내어보내고 그 자신감에 충만하던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려앉는 그때의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베드로의 경우에, 요한의 경우에, 안드레의 경우에 저들은 물고기를 잡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더더구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교육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바울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가 세상에 나아가서 쓰자면 그의 지식과 그의 배경은 대단한 파워가 되겠습니다. 한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 부르셨을 그때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와 그 경력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요, 믿는 사람들을 찾아 감옥에 넣던 교회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구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요, 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하나님의 원수요, 믿지 않는 자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었고 내가 자랑하던 것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로 지혜 있는 것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은 그로 인하여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 앞에 부끄러워집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살던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구세주 영광 그 앞에 설 때 비로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일인데, 그때 쓰임받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 병들고 나이 든 사람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고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들을 사용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는 목동 생활을 하였는데 80이 되는 그때까지 그는 자기 양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처가집에 살면서 자기의 가산을 이루지 못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는 천한 자가 되었고 그는 멸시받는 자가 되었고 그는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스스로가 거기까지 자기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자는 교만한 자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그는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있게 되면 자기의 낮고 천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낮게 되지 않고는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할 경우에 자기에 취하여, 세상에 취하여 하늘과 천국과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낮추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증거의 모든 사역을, 이것은 내가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쓰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 내가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겠는가? 이런 태도가 맞는 것입니다. 창조와 출애굽,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은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44장 24절은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구원하시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서 수고한다고 해도요, 남은 지켜 세우고 칭찬해 준다고 해도요, 절대 그걸 받을 일이 아닙니다. 인정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 나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면 절대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런 줄 알고 부르신 거죠. 그런 줄 알고 불렀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뭐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높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안 쓰십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가 가장 낮은 데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오늘 본문을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은 누군가 하면 아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아모세. 그는 주전 1552년에서 1527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자고, 그는 애굽의 제18대 왕조를 열었습니다. 18대 왕조는 새 왕조라고 부릅니다. 뉴 킹덤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왜 뉴라는 말이 들어가는가? 이것은요, 이런 배경에 그 앞에 15, 16, 17대 왕조, 이 세대 왕조는요, 힉소스라는 그런 가나안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소수가 들어와서 그냥 애굽의 그 상류층 왕궁을 그냥 제압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은 거예요. 뭐 거대한 민족에게 당한 게 아니고 소수에게 그냥 탁, 마치 청와대가 혹은 백악관이 이렇게 딱 습격을 당하여서 갑자기 정권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몸은 공룡인데요. 거대한 코끼리 같은 것인데 작은 무엇이 그의 머리를, 그의 코를, 그의 무엇을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고 붙들려 있었던 그런 15, 16, 17대 왕조였어요. 그런데 18대 왕조가 되어서 식소스를 내쫓고 나서 나라를 이렇게 새로 세우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와서 우리를 이렇게 결합하여 우리를 다시 우리를 지배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이스라엘, 이미 거대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요, 억압해서 어떤 가능성도 주지 않기 위하여 노예로 삼고 억압한 정책을 편 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번역을 하면 요셉을 알지 않기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한 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역사를 왜곡하기로 한 것이죠. 그 왕이 되어서 요셉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요셉은 그가 12대 왕조 사람인데요, 그가 토지법을 개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가 또 거대한 운하를 만들어, 그리고 이 큰 호수와 연결하는 그 운하를 만들어서 이 풍년을 이끌어온, 오늘도 파이움이라는 아주 거대한 인공으로 그만큼 큰 호수가 별로 없는 그것을 이 나일 강물을 끌어들여서 그리로 가는 긴 수로를 연결하여 이렇게 공사한 거가, 그것이 요셉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수로 이름이 바로 요셉의 이름을 따서 야숲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어로. 그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지 않기로 그가 요셉이 세운 그 어마어마한 공적을 땅에 묻어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요새 뭐 동북공정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이렇게 땅에 묻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를 다 무시하기로 맘먹고 육신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기로 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어린아이들을 강물에 던져 죽이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한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거 죽으려고 태어난 아이지요. 슬픈 얘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사랑스러운 자라 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스러운 자라 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사랑받을 만한 자는 아니었지요. 바세바와의 사이에 다윗이 간음하여 거짓된 가운데 난 아이였는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신의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에게 그러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버려진 후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가 버려진 후에 부모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이후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고 그를 양육하는데 부모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신 것이죠. 부모의 사랑과 뜨거운 그것을 같이 함께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거 없이 버려진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때 부르신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만나 부르시는 그것과 유사하고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돕지 않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혹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십니까? 친구들이 없거나 있어도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내게 더 가까이 오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낮게 되었을 때 가장 높은 곳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높은 곳을 보는 자, 빛나고 높은 보좌를 바라보는 낮고 천한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 모세에게서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워서 그것 한번 활용해 볼 생각이 났던 것이겠죠. 그런데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을 지켜주느라고 그를 원수를 갚아주었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25절을 보니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나요? 안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형제들이 생각할 것까지 생각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때 이런 착각 속에 있었던 것이죠. 보통 능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와 같은 자화자찬, 자기 착각, 자기 망상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것이 김이 빠지고요. 그것이 진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튿날 나가보니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너희는 형제인지 어찌 서로 해치느냐, 이 말을 보십시오. 이건 참 재판관답고요, 지휘관다운 말이에요. 어른 같은 말이에요. 지도자감이죠, 그 말 자체로 보면. 그런데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후에 세웠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만 보면 그는 애굽의 왕자요, 또 옷 입은 것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것이죠. 인정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80대 노인을 부르셨을 때 그가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한 자로 보았더라, 이렇게 하는 시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낮은 자가, 노인이, 약한 자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고 오늘은 날 죽이려고 하지, 이렇게 대드는 걸 보니 도대체 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따를 생각이 없는 것이죠. 모세는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맨몸으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칩니다. 누구를 구원하려고, 누구에게 교훈하려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치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 둘 중에 첫째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란 말은 게르라는 나그네란 말에서 나왔어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정처가 없다, 나는 여기저기 이렇게 떠도는 것이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출 그때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낮추어 버리시는 그때에, 가장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보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궁핍함과 핍절과 이 고난과 이 무소유,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움과 기쁨이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우리에도 없고 외양간에도 없고 밭에도 없고 포도밭에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어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나의 힘은 내게 없기 때문에, 주변에 없기 때문에, 내 친구들에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노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날렵한 그 발목으로 벼랑도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들여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높여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낮고 천한 가운데 눈물 흘리며 없는 것을, 궁핍한 것을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 우리를 언제 높여주십니까? 그때는 주님 오실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사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황금 보석 찬란한 집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빛나고 아름다운 그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그때 우리를 높이시는 그 영광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손을 든 그때 주님께 항복하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밖에 없는 그때, 배에게서 닻이 소망이라면 그 닻을 주님께 던져드리는 그때, 주님이시여 나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세의 80년 인생을 돌아보면 그 80년 그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부르신 때가 80대였을 때입니다. 가장 약했을 때, 40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80 가장 낮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시편 143편 말씀 하나 인용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런 사모하는 자의 눈에 기이한 것이 보인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저희들이 겸손한 가운데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그때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사 저희들의 없는 것, 저희들의 부족한 것, 저희들의 고통, 저희들의 질병, 저희들의 늙음, 이 모든 것을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를 낮추사 높이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쓰시고자 하실 때 주여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